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과 파당의 문제를 다룬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교회의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음행에 관한 것인데 곧 교회 안에 있었던 근친상간과 간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여기 한글 성경에 심지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로 참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시 로마법에서도 근친상간과 간음은 아주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 일어난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더 안타깝게 했던 것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교회의 미숙한 태도 때문이었지요. 2절에 보면 이런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랑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심각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지고 또 자랑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은사가 풍성했고 또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문제는 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루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고린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범죄한 사람을 출교하라고 권면합니다. 출교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내보내라고 권면합니다. 말하자면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저주는 영원한 저주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저주이지요. 그렇게 징계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 이유를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작은 누룩이 그 온 빵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교회 전체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써서 보낸 편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써 보내기 전에도 편지를 써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지 말라고 권면했죠. 물론 바울의 권면은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도무지 교류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오해를 바로잡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악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어 보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분쟁과 파당의 문제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음행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누룩의 비유에서 나왔던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꾸 용인하다 보면 그 죄가 점점 심해지고 또 이렇게 전염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문화와 풍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고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범죄가 나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한국을 표현할 때 인터넷 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 안에는 포르노 사이트 강대국이라는 말도 조롱 섞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